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통일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앞줄 옆줄 한번 보면서 자리를 잘 한번 좀 띄워 보십시오. 우리가 최대한 거리를 잘 띄우고 또 늘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특별히 조심하면서 이 시간 한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제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교회와 세상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자칫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예배의 절실함을 느끼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에도 같은 은혜로 과거 주일학교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양성되었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특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많은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들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어려움을 모든 교회들이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이곳에 매일매일 기도의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으며 그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령이 충만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동을 체험하며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고 막혔던 문제들을 해결받는 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축복하시사 강력한 영적 체험과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로 주의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예배자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으로 함께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지혜 주심에 수요 과정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좋은 결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가 정상화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잘 믿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며 주신 지혜와 은혜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치는 감사합니다. 늘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차량 바꾸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수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각 기관이 구제 헌금을 또 전달하는 과정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과 감사할 제목들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지근영 집사님 찬양으로 하는 경공 올리겠습니다. 많은 시간 오랜 방황 속에 너무나 힘들었죠. 주님은 나를 떠났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죠. 많은 시간 많은 죄악들로 지쳐가는 내 영혼 혼자일 거라 난 굳게 믿고 내 마음 문 닫았죠. 너무나 멀리 온 것 같았죠. 이대로 끝일 거라고. 하지만 주님 내게 다가와 나를 품 안에 안으사 나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다고
날 한 번도 놓지 않았다고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너는 존귀한 자녀라고. 나의 죄악들은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순결한 나의 자녀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너무나 멀리 온 것 같았죠. 이대로 끝일 거라고. 하지만 주님 내게 다가와 나를 품 안에 안으사 나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다고. 날 한 번도 놓지 않았다고.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너는 존귀한 자녀라고. 나의 죄악들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순결한 나의 자녀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나의 죄악들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순결한 나의 자녀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너는 순결한 나의 자녀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숨겨진 보석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오늘 또 이 노래와 또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또 이 가사가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앞뒤 좌우로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야 할 이유.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할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실내 50인 미만의 예배를 드렸고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고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수가 없고 식사를 비롯한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으니 영적으로 정말로 답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초신자 가운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영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교회 꼭 가야 되나,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파손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스갯소리로 예수는 믿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가나안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 나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실감이 나고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차에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이럴 때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는지, 왜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향하신 기대가 있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래서 모든 이방, 모든 열방과 민족이 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심지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영적 타락으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쳤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기대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야,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야,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다,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하시던 그 일을 부활승천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그 맡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기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기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고, 이런 이유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야 될 이유는 분명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 이 영적인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는 중요한 특성 혹은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설교하는 게 앞서서 먼저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김씨 종친회, 청주 허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주 허씨 종친회 하면 건물을 가르쳐서 종친회 하지 않지요. 모임을 가르쳐서 종친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여러분 머리에 꼭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이 뭐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 교인이 곧 나의 가족이다, 빌립보 교인이 곧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는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특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는 특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꿈 많은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은 장성하게 되고 그 장성한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늙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임종을 맞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지막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컨대 육신의 자녀들 장성하면 부모를 다 떠납니다. 말은 형제다 자매다 하는데 그건 말뿐이고, 장성하면 각자의 삶터에서 가정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우리가 울산에 살고 있는 것을 기준해서 뭐 서울에 있거나 뭐 강원도에 있거나 뭐 일본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호주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저 유럽에 있으면 말은 가족이지만 사실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한평생 붙어서 삽니다. 제일 먼저 주일마다 봅니다. 주중에도 만납니다. 새벽에도 만나고 심지어 밤중에도 만납니다.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늙어갑니다. 특히 임종을 맞이하면 가족들, 형제들이 타지에서 혹은 외국에서 오지만 진짜 슬퍼하는 사람들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교인들입니다. 이처럼 교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인은 가족입니다. 교인은 가족이, 교인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것이 외국에 나가면 정말로 실감이 난다고 합니다.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적잖은 분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목회하신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떨어진 곳에서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성경 공부도 마치고 나면 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노는 거예요. 언니, 오빠, 형, 동생 하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놉니다. 부모도 안 가요. 부모도 교회 안에서 혹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안 가고 자기들이 밥해 먹고 밤새 밤늦게까지 지나다가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 또 나그네로 사는 것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 주일에 교회에 오면 언어도 통하고 보고 싶은 얼굴도 보고, 그러니 너무너무 좋아서 주일날 안 떠나고 계속해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로운 것이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국내에 사는 우리도 사실 외에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한 50년 살다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근본에 홍정훈 선교사님이 48세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90,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국 어느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그러던 차에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누가 들었는지 영국의 수도 런던의 중견 교회에서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청빙받은 목사님께서 그 청빙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이제 내가 저 런던에 가면 내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부풀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고생하는 사모님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사람도 좀 고생을 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집 밖에 보니까 교인 몇몇이 아침부터 사택에 와서 그냥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훌쩍훌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광경을 보는데 가슴이 자기들도 미어졌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도 함께 따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목사님 부부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가 짐을 풀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사랑하는 이 교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선율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주십시오. 찬송가 221장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2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21장 자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는 4절입니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함께 울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천국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기에 눈물을 흘리고 결코 떨어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가족인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늘 이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을 향한 훈련장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두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10절에 진실하며 허물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기할 수 있습니다. 바꾸기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성숙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성숙은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랑에 관한 책 10권을 읽으면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질까요? 용서에 관한 책 20권을 읽으면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전거에 관한 책을 열심히 본다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던가요? 아니지요. 그건 이론만 풍성해질 따름입니다. 내가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는데, 초대교회 시절 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간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교회 역사는 에비온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월이 수십 년, 10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들의 신앙 형태가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단화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예수 잘 믿겠다고 자기들끼리 공동체에 모였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단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로마서부터를 서신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서신서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서신서에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서로라는 단어를 헤아려 가면서 세어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컨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짐을 대신지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성품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대끼면서 서로 사랑을 배웁니다. 서로 용서를 배웁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내를 배우고,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근이 형제 집사님 찬양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는 우리 이종원 집사님도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또 보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도전을 받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차츰차츰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로의 영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달라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좀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필요할까요? 야, 너 좀 딴 데 가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도 필요할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한 여집사님, 구역장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이 구역장은 자기 구역 식구들 한 명 때문에 진짜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모임만 했다면 삐딱한 소리를 합니다. 삐딱한 소리를.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구역 예배 모임만 했다면 엉뚱한 소리하고 삐딱한 소리하고 분위기가 막 흐트러집니다. 예수 믿은 지는 제법 됐는데 삐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저분 좀 믿음이 좀 자라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지혜 있게,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성경공부 모임이 하나 생겼는데, 개설되었는데 좀 한번 참석해 보지요. 참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래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사랑을 베풀고 중보 기도하고, 12월 달 되면 김장김치 제일 먼저 이 집에 갖다 주고, 아무리 이분에게 별의별 일들을 다 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왜 이 사람 도대체 깨어지질 않고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너도 답답하지? 너 답답하지? 근데 너는 어떻냐? 너는 내 말에 잘 순종하고 있니? 너는 나하고 교통을 잘하고 있니? 그 사람은 초신자니까 예수는 믿었다고 하지만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초신자니까 그렇다고 치자. 근데 너는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문 밖에 세울 때가 많았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더 답답하다. 더 답답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귀에 들리고 자신의 머리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여집사님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을 판단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의 티를 보면서 제 들보를 보지 못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삐딱한 집사님을 볼 때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보게 하시고 내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 저 집사님을 통해, 저분을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뻥 뚫리고 영적인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구역 모임을 해도 삐딱한 소리를 할 때 그것이 불평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그 마음이, 그 진심이 통했는지 그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삐딱한 소리는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 여집사님, 이 구역장의 가장 좋은 영적인 동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전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소중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육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 늘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왜 소중하고 교회 공동체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더 합시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5절에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첫날부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강조점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특권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목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들을 하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개인이 그 일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지혜나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어떤 물질이나 개인의 어떤 물리적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개인과 달리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가 주일학교와 장학사업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을 돕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 교회와 선교사님을 도와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중보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또 방송 선교를 통해서 심지어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는 데까지 협조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과 훨씬 넓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정말로 소원하고 그 일들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야지 거기에 머물러서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함,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아프리카 맨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남아공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남아공 자유를 위해서 백인 정권과 무려 27년을 싸웠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자유를 향한 열망과 열정을 불태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방이 되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으며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가 27년 동안 감옥에 gat혀 있는 것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꺾이지 않았느냐? 왜 꺾이지 않느냐? 27년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왜 꺾이지 않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인 당국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우리를 함께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나누었고 그러면서 각자의 용기는 몇 배로 늘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대해 반응은 다 달랐지만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일으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둘 다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델라의 대답의 핵심이 뭡니까? 공동체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독방에 수감되었더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꺾여질 수 있었는데 함께 모여 있으니까 공동체가 되니까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약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때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일들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위험합니다. 예컨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세계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방송에 보면 얼룩말 수천 마리가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얼룩말 중에 개 중에 몇몇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사자의 밥이 될까요?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하는 놈은 백발백중 사자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얼룩말이 아무리 약해도 얼룩말이 빙그렇게 원을 그리고 엉덩이를 바깥으로 빼서 사자가 달려들 때 뒷발로 차면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얼룩말에게 접근을 못해요. 사자가 덤비질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 어슬렁어슬렁 하면, 가난한 교인이 되면 그거 진짜 위험합니다. 마귀가 아싸 그냥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의 불화살을 집어던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화살을 던지고요,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불화살을 던져서 완전히 우리를 주저앉혀 버립니다.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주 전화하고 카톡하고 또 만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신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로마 제국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로마 외곽에 지하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동굴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하 동굴이 카타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하 동굴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우상을 숭배하라, 갖가지 해유와 핍박과 고초를 강했던 그 로마가 주후 313년경에 우상의 나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상의 나라, 이교도의 나라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대입니다. 마귀는 코로나19 시대를 이용해서 교회를 지금 흐트러 놓습니다. 안 가도 돼.
가지 마. 가지 마.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주저앉혀 버리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때 머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19 시절에 교회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숙을 향한 훈련장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2020년은 영적으로 혹독한 한 해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신비에 새기면서 오히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교회를 내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조금 더 빨리.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며 사랑하며 인내를 배우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올 동안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우리 때문에 주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힘든 세월들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발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가 교회 나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성경 읽기로 대처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다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이라서 다음 주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지혜롭게 스스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11시 예배니까 오시기 전에 아침을 좀 든든하게 드시든지, 아니면 오후 예배 마치고 가셔서 뭐 든든하게 드시든지, 그건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주일 예배 참석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것은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대비한 플랜 B입니다. 플랜 B.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없으면 좋을 건데 혹시 극심한 수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자립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일에 첫 시작을 우리 청년들이 시작했는데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남전도회, 2여전도회, 4여전도에서 도움을 주셨고, 오늘 오전에는 또 3여전도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이 구제 헌금은 바로 계좌 이체를 했고요. 1남전도에, 2여전도에, 4여전도에 바로 계좌 이체했고, 또 3여전도에는 오늘 받은 즉시 바로 계좌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목사님께서 감사하다고 안부 전해 주시길 바라는 인사가 왔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잠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1청년, 2청년들이 참 기특합니다. 참 기특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굳이 액수를 밝히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우리 1청년들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얘들이 직장인들이거든요. 핸드백 사고 화장하기도 바쁠 그 친구들이 10여 명들이 180만 원 모아가지고 140만 원 모았구나. 140만 원 모아가지고 구제연금합니다. 홍정은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 보내고 또 40만 원은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작은 숲교회 또 헌금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은요, 부모님한테 받은 이 용돈 모으고 아껴서 80만 원 모아서 또 구제연금.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요. 생각만 해도 즐겁고, 우리 청년들 짱입니다. 멋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또 질 수 없어가지고 또 동참해 주신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귀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는 우리 각 기관들과 또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홍정훈 선교사님 48세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창렬 집사님 장녀 은혜양 10월 2일 날 영국에 유학으로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몸이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봉사부에서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더불어서 한 달 동안 청소 안 했다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꼭 담당 구역 청소해달라고 그 추가 광고가 왔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 사랑을 담아서 우리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 옆 사람 쳐다보고 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을 담아 눈과 눈을 맞추시면서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을 담아서 하나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